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요,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2024년 한 해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내셨는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까지 이 믿음의 길을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걸어오고 계시는지, 이것을 한번 돌아보고요,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여러분들에게 그 영혼의 쉼표를 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1944년 6월 6일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요, 미국, 영국, 캐나다 연합군이요, 이 독일군 1만 명이 지키는 그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상륙한 병력은요 15만 6천 명입니다. 여러분, 15만 6천 명이요 1만 명이 방어를 하고 있는 그 해안에 상륙을 합니다. 이 내용을요 아주 잘 담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입니다. 좀 오래된 영화지만요, 그 영화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노르망디에 상륙한 연합군들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죠. 그리고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여러분, 그 미국 군인 중에요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형제가 이 전쟁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형제가 전사를 합니다. 마지막 막내 라이언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이제 듣고요, 미국 정부에서 이 막내 라이언을 구출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톰 행크스, 이 배우가요 밀러 대위 역할을 했는데요, 이 대위를 포함해서 7명의 특공대가 조직되어서 8명이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이 영화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과연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8명이 희생할 필요가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데요, 마지막 전투에서 이 막내 라이언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밀러 대위가 가슴에 총을 맞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어요. 이 라이언이요 이 밀러 대위에게 다가옵니다. 막 흐느껴 절규하듯이 울죠. 대위님, 대위님. 그렇게 슬퍼하는 라이언에게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요, 밀러 대위가 이 한마디를 남기고 전사합니다. 라이언,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뭐라고요? 잘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카메라는요 화면을 바꿉니다. 노년의 100발의 라이언을 비춥니다. 이 100발의 라이언은요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있죠. 가족들을 데리고 밀러 대위의 묘지 앞에 모여 있습니다. 카메라는 그 장면을 클로즈업합니다. 그리고 이 100발의 라이언이요 밀러 대위 그 묘지 앞에서 대위님이 저에게 하셨던 그 말을 저는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인을 부릅니다. 여보,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았는지 얘기해줘 라고 말입니다. 저는 밀러 대위의 그 한마디, 라이언 잘 살아야 돼, 이 한마디가 라이언의 삶을 이끌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잘 살아야 돼 라이언, 잘 살아야 돼 승범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요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갑니다. 잘 살아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저는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아멘 말고요, 잘 살고 계시냐고요. 이번 한 주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사셨습니까? 밀러 대위에 잘 살아야 돼
라는 이 말을 붙들고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던 라이언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까지 여러분을 이끌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바라던 그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누구든지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요,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라고요? 저기 저 친구가 얘기해 주네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말입니다. 이것은 실로 놀랍고요, 엄청난 일입니다. 전혀 안 놀라시네요. 자, 여러분, 이것은 실로 엄청나고 놀라운 일입니다 라고 하면요, 와,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것은 실로 놀랍고요, 엄청난 일입니다. 와, 역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순종을 아주 잘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실제로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갈 때 광풍을 만나죠.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같은 배에 있는데. 마치 이처럼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친절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아 기도해. 토요일, 와 주일, 토요일 저녁, 주일에 주신 말씀을 간절히 기대하며 댁에서 취침 전에 기도하고 주일을 기다리시는 분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고요,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믿음도 있다고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요,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누구도 사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물음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셨다면 한 걸음 더 나가 그 누구든 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되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라본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시선을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시선을 집중하는 것을 말할까요? 예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흩어져 있다면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선을요 주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가까이 있는데 멀리 보듯 바라봅니다. 무슨 표정인지 모르세요 이거를요? 아내가 옆에 있는데 가까이 있는데 멀리 바라보듯 바라봅니다. 지그시 따뜻하게. 저 아내를 그렇게 바라보거든요 종종요. 근데 아내는 그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 부담스러워. 나는 우리 아내에게 집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요 예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정말로요. 환경과 조건이 어떻든지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할 수만 있다면 피할 길이 있고 승리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버틸 수 있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위의 것이란요, 예수님께로 시선을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 만물은요, 나름대로의 근원이 있습니다. 나무는 흙이 근원이라 흙에다 뿌리를 내리죠. 물고기는 물이 근원입니다.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땅을 밟고 살지만 생명의 근원이 하늘에 있기에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 평안을 얻고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고 바라보는 우리는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하늘을 많이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하늘을 많이 올려다보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한 주를 보내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엇을 따라 사느냐, 진실로 무엇을 예배하고 섬기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재물이 이끌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안 한 그 무엇이 내 삶을 이끌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제 선택해라, 이제 결단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삶에 들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고요,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중심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우리는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빛이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도리어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유익과 즐거움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면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주님은요, 내 옆에요 있으셨나요? 없으셨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잘 되면 복이고 형통이고 은혜죠. 잘 되지 않으면 우리의 상황은 달라집니다. 나는 왜 맨날 고난 가운데 있나? 내 삶은 왜 이렇나? 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아가지 못하나? 이런 생각들이 고착화되어서요, 공식처럼 삶에 굳어져 버립니다. 가만히 보면 잘 되고 은혜 받은 일들은 나누기 좋죠. 그런데 인생의 심각한 문제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삶의 어려움을요, 이야기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삶의 어려운 이야기들, 상황들 잘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하시나요? 공동체에서 아픔과 슬픔을요, 진솔하게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는 서로를 신뢰하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얄팍한 공동체입니까? 이전날 저는요, 주님을 오해했던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잘 몰랐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서창에 살았거든요. 양산 서창 아십니까? 거기에 최월수 권사님 댁 뒤편에 살았습니다. 권사님은 저의 국민학교 시절의 모습을 압니다. 제가 차량 운전을 갔을 때 만났거든요. 기억하시더라고요. 세상이 정말 좁다. 와, 목사님 그때도 똥똥했는데 지금도 똥똥하네. 막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 그런 걸 다 기억하시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까지 거기서 살다가 부산의 동네 산성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요, 저희를, 엄마와 저와 동생을 불러놓고 우리 이제 부산으로 이사 간다, 준비해. 네, 알겠습니다. 어딘지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동네 산성 밑에 세드론이라는 고아원이 있었어요. 그 고아원 오른쪽으로 절이 하나 있었고 그 절 밑에 또 다른 절이 있었습니다. 그 절의 이름은 범년사였는데요, 그 절로 이제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구나, 여기서 이제 살면 되겠네. 근데 아버지가 그날 저녁에 이사가 끝나고 저희 가족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가 다 좋은데, 산 바로 밑에였거든요, 중턱이요. 다 좋은데 딱 하나가 안 좋아. 그게 뭡니까? 물이 안 나와. 물이 안 나온다고요? 순간 어머니하고 저하고 동생이요, 표정이, 어머니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마당에 가보니까 제 목까지 오는 큰 물통 있지 않습니까? 양동이, 성인 2명이 이렇게 안을 수 있는 큰 양동이가 마당에 3개 있더라고요. 그 3개가 왜 존재하는가 하면요, 비가 올 때 뚜껑을 열어서 빗물을 받고요, 그 절 뒤로 개울이 있었거든요. 물이 흐르면 동생과 저와 엄마가 그쪽에 가서 바가지로 물을 퍼서 거기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통 30개를 마당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위에 절에서 그 말통 30개에다가 물을 받아서 날랐습니다. 그렇게 나른 시간이요 7년입니다. 7년 동안 거기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탁기 꿈도 못 꾸죠. 어머니가 손빨래를 다 하셨어요. 철이 없던 저와 동생과 아버지는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 절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저는 고신대 신학부를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그런데요,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아니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 신학을 하고 이러면 저희 집 상황을 좀 틀어주셔서 좀 좋아지고 이사도 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이 어려우니까 집에서 저에게 등록금, 용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저는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승범아, 너 그러다 쓰러진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요. 어떤 일을 해봤냐면요, 일용직 근로자, 일이 있을 때 해봤죠. 어묵 공장, 참치 하역 일, 선거 아르바이트, 새벽 시장, 급식소, 주차 안내, 편의점, 닥치는 대로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를 다니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 도대체 이 시간이 언제 끝납니까? 제가 아직도 생생한데요, 양파밭에서 양파를 포장하다가 그 양파를 집어 던졌어요. 진짜 하기 싫어. 그 순간 사장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장님이 웃더라고요. 사장님이 좋은 분이셨어요. 승범아, 힘들면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아주머니 2분을 붙여주셨어요. 같이 일을 했거든요. 좋으신 분이죠. 하나님, 언제 이게 끝납니까? 도대체 언제 이게 끝납니까? 보통의 학생들처럼 학교에 와서 커피 한 잔을 먹으면서 수업 준비도 하고 용돈 좀 받아가면서 평범한 그 삶을 좀 살고 싶은데,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일들을 하고 학업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런 불만이 제 안에 막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문제 앞에 있으면 답답하고 괴롭고,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펼쳐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는 맞나? 그런 의문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요, 삶에 이런 잘못된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잘 되면 복이고 은혜야, 잘못되면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왜 잘못 적용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교회도 나오고,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공식처럼 내 안에 굳어져서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주님께 항변하고, 언제 응답해 주십니까? 저는 이것이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무지 때문에 이 복음을요, 탐욕의 복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을 기어코 얻어내고야만은 나의 이 속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내 속마음이 들어간 탐욕의 복음요. 복음은 생명인데요,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가치관, 문화, 누구의 말,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되어 갑니다. 물질적인 부와 건강을 추구하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축복만이 하나님의 뜻이야. 자신의 탐욕을 하나님의 뜻으로요 교묘하게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탐욕의 복음이 우리 삶에 뿌리를 내릴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묵상해 봤는데요, 말씀 중에 달콤한 것들만 챙기고요, 희생의 말씀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부담이 되고 헌신과 희생의 말씀을 내 삶에서 피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누군가 할 거야, 나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그건 할 거야. 그러다 보니 삶의 균형, 이 믿음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저도요, 부끄럽지만요, 저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을 마주하게 되면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역시 탐욕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저를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렇게 경험을 해보니까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저도 영향을 받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변해가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다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 좋은데 착한 것보다도 순수한 사람이 좋아. 그런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였는데요, 운전을 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난 순수할까? 나는 정말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내 마음을 다 들여서 위로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수한 한 성도일까? 목사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렇구나, 나 역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교회에 왔었거든요. 여러분, 탐욕의 복음을 버려라라는 김세훈 박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건강한 삶을 고취시킨다는 자명한 진리와 부와 건강의 복음이 말하고 있는 바는 구분되어야 한다. 우리는 기적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복음의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방식임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종종 약함 중에서 드러난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놓쳐서는 안 된다. 여러분, 바울은요, 감옥에 있는 현실 가운데서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찾으실 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런 고백이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무슨 고백입니까? 사는 거, 죽는 거 중요하지 않아. 먹는 것도 그렇고, 바울 자신은요, 이곳이 감옥이든지 궁궐이든지 집이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인생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이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 이런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요?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울은 누구를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시편 95편에 보시면 95편의 시인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땅의 가장 깊은 곳에서, 거기서부터 산들의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높은 그곳,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자니까요. 그 높으신 분, 모든 걸 지으신 그분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바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한 걸음 더 나가서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바울은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삽니다. 그리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목숨처럼 여겼던 사상들, 목숨처럼 여겼던 진리들, 배웠던 학문들, 모든 것을 버리고요, 자신의 삶도 버리고 이제 완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시작인 주님을 얻었다. 인생의 끝을 알고 계신 주님을 내가 얻었다.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나는 다 버렸다. 여러분, 배설물 버리는 느낌 잘 아시죠? 시원하지 않습니까?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혹시 아까워서 한번 보십니까? 와우! 아니, 저희 둘째 딸은 보더라고요. 아빠, 긴 똥했어. 와서 봐줘. 아빠, 와, 토끼똥했어. 봐줘. 그러면 가족들이 다 가서 박수 칩니다. 와! 아이는 그럴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요,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는 그 모든 것들, 아니 다 버렸더니 주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면 됐다라는 것입니다. 누리고 싶은 거 많죠. 가지고 싶은 거 많죠. 성공도 하고 싶고 한 걸음도 나가고 싶죠. 그러나 바울은요, 누렸던 명예를 버리고 편안한 삶을 버리고 육신이 원하고 바라던 것을 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버릴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은 건 하나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발견되어지는 삶의 의미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은요, 철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리를 분별하는 것을 넘어서 배려가 있고 타인을 향한 이타적인 마음이 있는 복음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8명이 희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있었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감옥에 있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 자신도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인생에 왜 이런 아픔과 고난이 올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맞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고난은 멈추지 않는 것일까? 바울 스스로도 낙심되는 상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사람들도 말했겠죠. 봐, 복음 전도자의 삶을 봐, 감옥이잖아. 그러나 바울은요,
그 누구가 비방하든지 복음이 전파되면 나는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험담을 해도 욕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수 있다면 나는 좋습니다. 주님을 얻었잖아요.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라이언 일병 이야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밀러 대위의 한마디, 잘 살아야 돼 라이언, 이 말을 기억하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 삶은 변하지 않을까? 주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기대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귀가 따가울 정도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이 이끕니까? 무엇을 예배하고 섬기며 사십니까?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아멘.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잘 믿겠습니다. 우리 서로 예배가 끝나고 주일부터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은 자,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기억하시고 있다가 잘 믿고 있지 않는다면 가서 말해 주십시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될까요?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에 그치는 삶이 아니라 아멘이라고 하셨다면요, 그 아멘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축복받는 겁니까? 은혜 받는 겁니까? 아니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갑니다. 그분이길 바랍니다. 그분이 꿈꾸셨던 것을 꿈꾸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을 진실로 우리 마음에 모셨다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이 부분을 닮았습니다.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바로 나와야죠. 주님을 닮은 구석, 정말 이건 닮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죄를 짓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죽을 것 같지 않았던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철이 들어갑니다. 부러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나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을 모시면요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저는 실제로요, 겸하고 살 때, 그런 저를 볼 때 정말 내가 들키지 않았을 뿐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고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들키지 않았을 뿐 모두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과 감정 앞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붙잡고 가야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자녀된 삶을 살아갈 것이요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세상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삶으로 보여주는, 삶으로 답을 써내려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답을 써내려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늘 결단하고 선포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저를 보게 됩니다. 제 입술의 고백처럼 살 수 없는 인생이기에 저의 인생을 붙잡아 주십시오. 매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항상 나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인생에 영향을 주듯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간절히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뿌리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꿈을 꾸고요,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내 안에 사느니 그 그리스도를 알아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도 바울처럼요, 그저 전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요 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아픔이 맞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프리카 선교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들려서 그 삶을 살아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흔들리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국민들을 생각하고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선교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을 지켜주시옵소서. 체력을 지켜주시고 복음이 그곳에서 선포되어질 때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그 아프리카 땅 가운데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그 발걸음 지켜주시고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뿌리 내린 그 복음이 하나님 귀한 위로와 아프리카 땅의 회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시간이 담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곳곳에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